아마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아침 기도회로 아침마다 41일 동안, 42일 동안 우리가 욥기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어요?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상황을 사랑했고 좋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욥은 너무나도 깊은 좌절과 십체말로 이야기하면 가장 그냥 자기 인생의 가장 깊은 곳, 가장 가보지 않았던 절망 그 끝까지 가보았습니다. 인생 바닥까지 자기가 만지고 마는 그런 깊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을 묵상하면서도 욥도 우리도 배우게 된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베헤못과 리워야단, 이게 뭐냐라고 하는 사람은 새아침 기도에 안 듣는 사람인데, 여튼 베헤못이라는 욥기 세계관에서 나오는 가장 강력한 동물과 리워야단이라고 말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사단의 같은 아주 크나큰 공포와 참속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사단에 정말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더 이상 꿈꾸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 그리고 계획하심과 이끄심이라는 하나님의 선을 1mm도 사단은 넘어오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면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찾아는 오겠으나,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 고통이 넘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42일 동안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은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것에 랩핑이 되어서 완전히 쌓여져서 정말 숨 쉬는 것조차도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나아가신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끝까지 나의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이 있겠죠. 당연히 고통도 있겠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신다? 옳은 자의 편이 되시는 것도 아니고 악한 자의 편이 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나의 어떤 공로로 나의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내 편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그런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18절이 되는 긴 구절을 읽었는데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 리더십 몇몇을 체포했죠. 그 중에 사도 야고보가 그로 인해서 죽임을 맞게 됩니다. 이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헤롯이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자 이제 정치적으로 자기가 더 유리해지고 더 기반을 쌓기 위해서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물색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도 체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바로 죽이지 않고 베드로를
유월절이 다가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개 재판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 세워놓으면, 그래서 이 베드로를 조금 더 조롱하면 자기의 인기가, 자기의 입지가 더 탄탄해질 거라고 생각하여서 그는 일단은 베드로를 감옥 가운데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에 그런 사건을 하나 설명하고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베드로 한 사람의 이 고난의 때를 보고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어떤 행동을 시작하느냐?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 근데 기도했다라는 말 앞에 간절이라는 단어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파워가 있었는지를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요거 포인트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 전날 밤에 사건이 일어나는데 성경 독자들 편에서는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헤롯 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냐? 베드로가 감옥 가운데 풀려나게 됐어요. 어떤 식으로 풀려났냐면 우리가 읽어서 기억하시죠? 2개의 감옥 문을 지나옵니다. 하나만 지나오면 어떻게 됐나 보다, 누가 문을 안 잠갔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2개의 문을 지나오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베드로 사이에 2 군인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비들이 감옥 문 앞에 지키고 있었다 그래요. 베드로가 정말 훌륭한 마술사가 아니고서는 그 상황을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지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비병도 1조와 2조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2 부류의 경비가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거기 지나가면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성으로 통과하는 철문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 모든 과정이 스스로 풀리고 스스로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편에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 헤롯 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자기는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꿈 잘 꾸시죠? 어떤 사람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가 너무나도 소원하는 바를 꿈꾼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진짜 그렇게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성경에 보면 쿨쿨 자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너무 힘든 나머지 지쳐 쓰러진 거죠. 자기는 꿈꾸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 밖에 차가운 공기를 맞으니까, 그리고 더 이상 자기 옆에 군인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게 꿈이 아니구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에게 분명한 일어난 사건이구나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마가라고 불리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죠. 제가 예루살렘에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 마가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집에 한번 가봤거든요. 정말 좁은 곳이에요. 2층에 아주 작은 곳, 넓지도 않아요. 여기서 기도했구나, 여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는 생각에 되게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여튼 거기서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게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에 큰 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큰 문 바깥에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있죠. 이 소리는 아닌데. 네. 여기 보면 어린 여종이 나와서 누구세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베드로야. 너무 기쁜 나머지 문도 안 열어주고 뒤돌아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갔죠. 베드로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죠? 믿지를 못했어요. 베드로처럼 아마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헤롯처럼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베드로가 왔죠.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의 이야기를 아마 그대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나도 잘 모르지만, 나도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에 보면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느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연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예전에 했던 기억이 나요. 지난 여름에 수박을 먹고 남은 씨로 심심해서 아이가 가져온 화분에다가 그 내가 먹다 뱉은 수박씨 3개를 집어넣어서 거기다 물 주고 기다렸더니 얼마 후에 수박이 수룩 나더라고요. 집에서 수박 해먹지 못했어요. 이거 잘 못해가지고. 근데 그렇지, 진짜 정말 참 의미 있는 일은 분명히 어떤 열매를 보고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선한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한 새 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더 늘어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는 사람이 늘어간 것, 저는 이 부분에서 저의 눈길이 멈추고 있습니다. 진짜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는 사도행전을 여러분과 설교를 하면서 또 저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지만, 저는 교회란 뭐지? 교회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되지? 왜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모이지? 왜 이단은 여러 다른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교회라는 이름을 써서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이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물론 교회에서 연애도 할 수 있어요. 만나서 결혼도 하고. 교회에서 이민교회 가면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나와서 한국 음식 먹기도 해요. 너무 외로워서 마음을 두기 위해서 교회에 오기도 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끝이 결국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푸른나무 교회라는 이 교회에 나와서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세워져 가냐, 벽돌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기도로 세워져 가는 곳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푸른나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그렇지만 나는 기도하지 않았어 라고 양심에서 선언하게 된다면 그건 무슨 얘기냐? 나는 기도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잘났다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지 못했지만 누군가 나는 알지 못하게 오랫동안 이 자리를 위해, 이 공동체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는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가 17년, 18년 됐으니까 그 오랫동안 이 교회에 계속 남아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 교회를 스쳐 지나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쌓아놓은 기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후에 다가올 세대들, 이후에 누군가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것을 요구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고난받는 자.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하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구명 활동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살려내기 위해서 어떤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야 이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베이직이 될 것은 무엇이냐? 교회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얘들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는 무엇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다 보면, 죄송합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다 보면 교통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교통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대화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내가 너에게 권하는 말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네 가지를 해라. 간구와 기도, 도고, 감사래라. 네 가지가 뭐라고요? 간구와 기도, 도고, 감사. 기도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교회의 리더십인 디모데를 향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할 이 네 가지, 그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기도라는 말로도 번역되는데 또 다른 말로도 번역이 돼요. 또 다른 명사가 어떤 의미냐면 예배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개념하고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이 명사가 동사형이 될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간청한다는 거예요. 혹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간청과 예배와 기도가 따로 국밥이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내가 묵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분명히 기도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 대상에게 그 대상이 원하는 예배의 방식과 기도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에게 해야 될 네 가지, 기도와, 나도 봐야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란 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 아는 단어죠? 기도 아는 단어죠? 간구 아는 단어죠? 도구 의미 아세요? 혹시 도구 온천 생각하셨다면 저하고 나이대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재경자매 입 가리면 안 돼요. 자, 도구 온천 아닙니다. 도구라는 단어는 엔육시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예요. 엔육시스. 여러분들이 수준이 있기 때문에 자꾸 헬라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도 공부해서 아는 거지만 엔육시스라는 무슨 말이냐?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단어예요. 뜻을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 함축적으로 표현해서 편들어서 간청하고 호소하는 것을 얘기해요. 편들어서 간청하는 것, 호소하는 것.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로 번역하면 그게 중보기도예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그래서 엔육시스라는 단어를 새번역에서는 중보기도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도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보기도와 도고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면 또 삼천포로 빠지니까 다음에 할지 모르겠지만 여튼 영어로 인터섹션이라고 얘기하죠. 도고란 무엇이냐? 편을 들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기도와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모양이냐면 마치 큰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가 판사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참관인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와 이러한 냉철하고 때로는 열정적으로 자기가 변호해야 할 사람을 완전히 똘똘 감싸면서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도고라는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교회 리더로서 설 때에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네가 해야 될 중에 하나는 도고이다. 너가 리더십이면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꽁꽁 싸매어 그의 편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모습이에요. 온갖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많은 성경 구절을 그들은 아마 기도 가운데 이야기했을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자녀를 버리시지 않는 긍휼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베드로를 지켜주세요.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 아니십니까? 주님, 다 죽게 된 우리 베드로를 좀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일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기적이 필요해요. 근데 주님은 갈릴리 바다 위를 걷게 하신 분 아니세요? 주님은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면 이 기적과 같은 일을 주님 만들어 주세요. 우린 이걸 원합니다. 라고 철저하게 베드로 편에 서서 그들은 기도했을 거라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형제와 자매를 위해 도고하는 공동체예요. 형제와 자매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내 살과 뼈가 내 영혼인 것 마냥 편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호소하는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야 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면 그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제가 수박씨를 그냥 막 집어넣었지만 땅이 그 수박의 씨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잎이 펴주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 이 공동체는 그러한 도고의 행위가 아름답게 일어날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부가,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푸른나무가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도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저는 기도할 겁니다. 왜냐? 기도하다 보면 사실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걔 다 왔나? 미안해요. 발 다 나았나? 몸은 이제 괜찮나? 마음으로 힘든 건 이제 괜찮나? 라는 걱정이. 비즈니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어떤 공부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됐나? 기도하면서, 도고하면서 제 마음도 거기에 가죠. 저 여러분은 날마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사람은 기도를 통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도를 통해 뭐 해진다고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11절부터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며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도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은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방법으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원더풀이라는 표현으로 베드로가 감옥으로부터 나와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에 왔는데, 정작 교회는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된 줄 모르고 또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있지 않나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신 줄 모르고 자꾸 믿지 않고 딴소리하고 다른 행동하고.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종류의 사람을 발견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는 하되 응답은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하지만, 기도는 오랫동안 하지만 응답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사람. 그냥 하나님한테 1시간 다다다다다다다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속 풀었다 하고 집에 가는 사람이죠. 주님 귀에 피 나실 것 같아요. 지금 뭐 50 몇 억 사람이잖아요. 지금 지구. 뭐 그 중에 몇 프로가 크리스찬이니까 아마 20억 정도가 크리스찬이지 않을까요? 다다다다다다다. 주님도 말씀하셔야 되는데, 가. 이야, 주님이 응답하고 싶으신데, 그래서 네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널 위해서 준비했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미 갔어. 이미 다른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나중에 아이 키워보면, 또 아이를 키우신 분도 계시지만 아이 키워보면 처음에 아이가 말을 못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를 낳게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유식이 좀 짜네요. 이런 얘기를 못해요. 그냥 어버버버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한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알려주세요. 저 같은 정말 지독한 부모는 주세요를 가르쳐서 말할 때까지 안 줘. 주세요. 착한 우리 딸들이 주세요를 뭐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가 얘가 말을 했구나 하고 줍니다. 그럼 아이는 주세요라는 단어가 이런 힘이 있구나 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가끔 장난칠 때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주려고 그러면 막 웃어. 얘는 뭘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빠의 행동이 웃긴 거야. 주세요. 주세요. 웃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해석이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요 어버버하는 사람과 요 중간에 정말 어마어마한 레벨과 어마어마한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뒤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뒤섞여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성장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어버버하는 데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받는 응답을 해석하며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앞으로 만나게 될 비슷한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간구해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음성을 듣고 기다려야 되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기대하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가만히 있어도 성장하게 돼요. 성장했어요, 여러분도. 저는 성장을 지나서 이제 늙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성장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성장해서 요만큼 와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요만큼 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에 대한 평가는 뭐 교회라는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도전적인 사상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에 의하면 이 성숙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숙이란 무엇이냐? 춤을 추면서 상대의 발을 밟지 않는 것. 여기 앞에 나와서 한번 해 주셔야 딱 레슨이 되고 그림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렇게 춤을 춰본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걸 잘 몰라요. 어떤 건지. 왜냐면 저는 해 뜨는 데부터도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최근에 달라지긴 했지만 서양 사람들의 전통적인 춤은 한 상대의 손을 가볍게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상대의 어깨나 허리를 살짝 잡고 춤을 춘대요. 맞아요? 맞답니다. 이렇게 춤을 추려면 그래서 춤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춤을 배우지 않고 내가 춤추고 싶은 대로 추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상대의 발을 밟는데요. 그리고 상대를 자꾸 치게 된대요. 춤을 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춤은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춤에 서툴러서 자기 춤솜씨를 자랑하다가 상대의 발을 밟아서 상대에게 결례를 범하는 일들이 이 춤을 추는 초짜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이 중세 성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란 건 성삼위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의 발을 밟지 않으면서도 함께 손잡고 춤추시는 것을 엿보는 것이다. 저는 녹화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구나. 가끔 둘인데 이렇게 안 맞지?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네. 참 시대가 참 좋아서 너무 좋지만 이런 녹화하는 기능은 참 불편한 것 같습니다. 속 이야기를 못하니까. 여튼 두 사람이 있는데도 뭔가 호흡을 맞추는 게 가끔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너무나도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이신, 그렇지만 이 고대 성자가 얘기한 것처럼 서로의 발을 밟지 않으면서도 아름답게 춤 사이를 이어가는, 여러분 창조를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디자인하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자 성령께서 그 만든 것을 이루어 가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완벽한 조화. 여러분, 기도란 그런 거야.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구나.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돌아가는 것 같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엿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완벽한 시간과 방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예수님과 함께 리듬에 맞추어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린 춤 잘 못 추잖아요. 그러니까 춤 잘 추는 예수님이 손 뻗쳐 하면 손 뻗치고, 왼발 퀵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적은 것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리드하시는 리듬을 다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발을 밟기도 하며 춤이 난장판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겠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서로 동역하기를 위해서 모였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각자가 자기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는 서로 발을 밟으면서 이 아름다워야 할 이 춤판이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말죠.
아마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교회는 기도의 응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쁜 소식을 알려진 여정 로데에게 네가 정말 좋은 소식, 그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정말 맞는 일이야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네가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교회는 베드로를 직접 보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아,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만일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이와 비슷한 사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그냥 과장으로 표현하자면 아마 그들은 기도하자마자 문을 쳐다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다가 만약에 이런 소리가 났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비주얼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하세요. 16절 말씀. 혹시 되면 16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 저는 베드로에게 너무 감사해요. 아, 내가 잘못 왔나 보다. 이 마가의 어머니 집에 있지 않나 보다. 마태의 어머니 집에 있나 보다. 철수의 어머니 집에 있나 보다. 오늘은 여기서 안 보이고 다른 곳에 있나 보다 하고 만약에 가버렸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끊임없이 노크하고 끊임없이 그가 바깥에서 떠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 옥문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니죠. 베드로는 자기의 모습을 더 감추어야 됐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는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로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시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목사들은 해봐야 유튜브에 설교 녹화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목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세상의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목사가 아닌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줄 거예요. 말단 직원이든 높은 사람이든 학생이든 가르치는 사람이든 노래하는 사람이든 연기하는 사람이든 여러분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들어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은 그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춤추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춤판이 아니라 난장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이 난장판이 돼가고 있을까요? 세상에 지혜가 없어서 난장판이 되고 있나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그 만족함이 없어서 그렇게 되나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잘 먹고 있고, 우리는 잘 입고 있고, 잘 사용하고 있고,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가고 있구나.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우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알려주지 않으면 그렇게 만족하며 사는 게 좋은 줄 알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사도행전을 통해 알려주시겠어요? 왜 사도행전을 주일마다 묵상케 하시겠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자꾸 보여주고 계세요? 왜 여러분이 정말 귀한 사람이라는 걸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귀한 사람이 귀한 메시지를,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을 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부, 우리 사랑하는 푸른 나무가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